7월 18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너희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너희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탈게렘에서는 봉합불을 올려라. 제아온과 파멜이 북쪽에서 밀려온다. 딸 시온은 아름답고 곱게 차렸으나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방 왕들이 군대를 몰고 도성으로 접근하며 성읍 사방에 진을 칠 것이다. 제각기 원하는 자리에 진을 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르기를 모두 공격 준비를 하여라. 만번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라. 공격 개시 시각은 정각이구나. 정각이다 하는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야간 공격으로 바뀌면서 너무 늦었다. 날이 저문다. 저녁 그림자가 점점 길어진다. 야간 공격을 해서 시온의 궁전들을 헐어버리자 한다. 나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나무를 모두 자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흙 언덕을 쌓아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 그 도성 안에서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샘이 물을 솟구쳐 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 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예루살렘아,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계속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라.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다가 쏟아라. 결혼할 남자들과 결혼할 여자들의 일이 잡혀갈 것이다. 청년이 잡혀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도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밭과 아내들도 다 함께 사는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아직 시간이 있을 때라고 이렇게 제목을 드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아온과 파멜이 북쪽에서 밀려온다. 북쪽에 있는 이방의 왕들이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근데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지휘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흙 언덕을 쌓아라라고 아주 그 전술까지도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탄압이 가장되고 죄악이 솟구치고 그 성에서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고 그 안에는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이렇게 폭력과 파괴와 죄악에 물들어 있다면 더 이상 거룩한 도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북쪽에 있는 군대들을 몰고 와서 점령하실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직전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해요. 예루살렘아,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적군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까지도 다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은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그 경고를 하시는데, 사실 고난도 받게 될 겁니다만은 경고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는 또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사실 이것은 이제 그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게. 왜냐하면 그들을 경고해서 그들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는 이 고집센 백성에게 자기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돌이키는커녕 비웃기만 할 것이라고 그런 대답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라. 그렇게 또 지시하십니다. 길거리 아이들에게, 결혼할 남자들에게, 청년에게, 노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라.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이 이유를 또 말합니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속만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결국 자기 속만 채우기 위해서 사기까지 쳐요. 이것이 지금 이 사회에 지금 만연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을 지도해야 할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백성을 속이고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을 때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 백성이나 지도자나 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만을 채우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렇지만 이제 구약에서 항상 이렇게 아까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예레미야 보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재앙을,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지만 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안타깝게 예레미야에게 지시하신 것처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